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숨은 것을 이르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이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잃어버린 그 삭개오입니다. 왜 잃어버린 삭개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삭개오는 어떤 자였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찾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를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어요. 삶이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그냥 궁금해서였어요. 근데 그 궁금함의 정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뭐 하는 거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찾는 그 예수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와. 항상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에 얘기하는 헌금도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그가 찾았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찾았던 예수가 아니라 자기 축으로 인한 자기 욕망 추구였던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 보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찾는 예수가 전혀 아닌 거죠. 열심은 같지만, 행위를 갖지만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열심은 무엇에 기인되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저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읽는 주기도문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그 다음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오가 뭐예요? 우리 나라에 주님께서 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그냥 주문 외워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열심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장착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잠깐 예를 들었지만 성경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왜 궁금해합니까? 궁금해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더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녀를 낳았어요. 저는 냄새, 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진짜 민감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시장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시장 많이 데리고 가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장 가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시장만 가면 생선 비린내가 났어요. 그 시장의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요. 제가 코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가는 걸 너무 싫어했고, 근데 마트 가는 건 좋아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코가 민감한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코가 민감한 걸 제 주변 사람도 알고 제 아내도 알아요. 근데 그런 제가요, 애가 똥을 쌌어요. 애 똥 냄새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똥을 그냥 갈아주는 건 문제도 아니고 똥이 궁금해서 한번 냄새도 가까이 맡아보고, 죄송해요, 맛도 보고 싶었어요. 똥 맛이 뭐가 궁금하다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우리 아이 똥 맛도 궁금하더라고요. 오방인가요? 진짜 이거는 뭐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갓난아기의 똥 냄새가 달큰하잖아요. 근데 그 똥이 더럽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궁금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궁금해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기인됐습니까? 바로 사랑에 기인됐어요. 그럼 오늘 삭개오를 보자고요. 삭개오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버리고도, 사람을 버리고도 자기를 추구할 정도로 잘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추구 가운데 그는 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자,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알았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외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왜 궁금해합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내 삶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중의 배반자였어요. 그 배반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 가지죠.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일단 로마랑 굉장히 친화되었었어요. 로마의 모든 걸 알아야 됐고요. 그리고 언어도 좀 알아야 됐습니다. 나아가 로마에 대해서 공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알 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에 대해 굉장히 아부를 많이 하고 로마 사람들과 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됐어요. 세리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로마가 거두라고 하는 세금 외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네에서. 그러면 로마가 거두라고 하는 세금 외에 거둔 돈은 다 누구 돈이었을까요? 그같이 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세리가 로마가 거두라고 하는 세금만 걷겠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차익을 자기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아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 아니요. 세리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답니다. 그리고 세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바로 세리가 그런 종류였어요. 근데 그 세금을 받는 종류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 민족이었고 세금을 바치는 곳은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만족과 유익,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충분할진데 왜 그가 예수님을 궁금해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자기 인생이 뭐인 걸 안 거예요? 어둠인 걸 안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빛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고 있어요? 어둠을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둠이에요. 흐릿해서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나아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 자녀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무엇인지 모른 채 흐릿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즉 내가 주님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리저리 왔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
더욱더 누구를 붙들어요? 빛 대신 예수를 붙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둠이 강한 곳에 뭐가 더욱더 더하니라? 예, 은혜가 더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은혜가 더하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그 죄가 많은 곳 하는 것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순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를 경험고 죄에 대해서 인지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냥 죄가 그냥 이 물리적으로 많고 적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이 비춰짐으로 주님 아니면 나는 공허한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흙이구나. 똥덩어리구나.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고백이 누구한테도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기도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 아니면 내 자녀는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그때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크. 그 바라크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복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고요? 야곱의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 복을 하나님의 생명, 바라크 외에는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익과 이기적인 그 욕망을 통하여 예수를 붙들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부흥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막 기적을 보여주고 금나라 뚝딱하니까 나오지 않았느냐 라는 걸 통해 교회 부흥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는 죄인들이 많은 교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일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전히 부가적인 거예요. 잘 되는 나를 추구하는 것은 그럼 기복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나아가 잘 되는 나를 가지고 조금 얘기하는 것조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붙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붙들었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빛을 보게 하여 예수를 붙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삭개오 또한 이미 잘 됐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데 그는 어떤 걸 느낀 거예요? 나는 망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은 잘 됐지만 예수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세리 중에 왜 삭개오가 나왔습니까? 삭개오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망하는구나. 잘 되는 나를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더 기독교 기본 원리 세미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아담의 이름은 흙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적인 표현 가운데 아담은 인간인데 그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라고요. 그 복을 주실 때 복과 함께 뭘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근데 그 복이 떠났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죽겠다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 그냥 죽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죽음을 품은 존재로 하나님 없이 사니 공허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음을, 흙은 없음이거든요. 근데 있음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빛이 비춰짐으로 나는 주님 아니면 망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크,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줄 적에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며 주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자녀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스림 받지 않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통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삭개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삭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치가 변화됐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뭘 이뤄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돈을 오늘 함부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은 우리 생명값이에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곧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왜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바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바로 19장 전장에 18장에 나와요. 근데 19장에 바로 부자 나사로가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의아하게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린 자예요. 그것에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거 된 다음에 재물을 주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복을 주신다. 그 자는 사실 버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치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데 복을 주셨다? 그 복은 그 삶을 망가뜨리고 죄와 흑암, 지옥 가운데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암과 같은 것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드는 재물에 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재물, 집착,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치가 변화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부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것 가운데 목매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했던 대상이 좀 특이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사역했어요.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요.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제법 있어요. 그런데 지하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 아십니까? 산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에 몰래 기도하고 한 집에 지하에 몰래 이제 공간을 만들어 예배하는데요. 너무나 이것이 위험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자녀들한테까지도 얘기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시와 통제가 정확한 나라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신앙인이다라는 걸 밝히는 자체가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은정교회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지하교인들이 오신 부분이 있어요.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놀랍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이요. 우리 남한에 넘어와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이 북한보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습니까? 복음의 홍수 같잖아요. 어딜 가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공개적으로 다 드릴 수 있잖아요. 복음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홍수 가운데 사람들이 뭐에 죽어요? 홍수 가운데 목말라 죽어요. 홍수 가운데 물 잘못 먹었고 병 걸려 죽어요. 홍수 가운데 진정한 물이 없대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홍수 가운데 진짜 복음이 없어요. 다 변절됐어요. 오염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교회 교인들이 그 북한에서 진짜 복음을 붙들며 사는데요. 나만 넘어와서 더욱더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유혹되는 것이 많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남한에 와서 나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붙들었던 그 복음을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답니다. 제가 없는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입 가운데 들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남한에서 사시면서 복음을 추구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삭개오처럼 자기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일수록 더욱더 뭘 궁금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걱정이 없다고 진짜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지옥을 향해 흑암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더욱더 궁금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즉 내가 실질적으로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부자가 그렇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뭘 아는 자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건 그냥 얄팍한 기도예요. 그걸 통해 예수를 알고 찾고 부르질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 찾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더 어디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 내면의 문제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들은 뭐의 문제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내면의 문제를 알아 내 내면의 죄를 본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아요? 내 안에 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는 눈에 보이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부자가 내 안에 내면에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이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사실 다른 의미지만 하여튼 어렵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 부자가 내면의 문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누가 찾아오셔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죽음, 흑암의 문제, 죄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돈, 시간, 재물, 세상적인 어떤 파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 즉 가치가 변화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기 소망하는, 빛을 향해 나아가기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실